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가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과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 입었다 화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617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등록이 지난주에 다 맞춰졌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인원이 30명인데 계속되는 요청이 있어서 39명까지 마감을 했고요. 그 뒤에도 계속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9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목자로 헌신해서 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설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39명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수정교회 목장이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617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39명이 등록을 마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보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저희들이 주여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또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장이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방해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요한계시록 18장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은 18장의 두 번째, 제목은 성도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그리고 아픔과 깨어짐과 세상의 부당함과 그리고 이별과 단절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세상이 흘리는 그런 눈물과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 달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의 눈물입니다.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눈물인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성도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제목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다 알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게 내용의 흐름을 알겠죠.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지기 위한 그 시간들을 사실은 살아갔던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쌓으며 살아간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이게 바벨탑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함과 죄악들로 그 죄를 계속 쌓아갔어요. 그게 인간들이 만든 죄악들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죄는 쌓여졌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나와라.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도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고대되어집니까? 예, 아직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직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붙들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바로 이 큰 음녀 바벨론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찬란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부와 명예와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외적으로는 엄청났습니다. 이 바벨론이 큰 성이라고 표현한 것들도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사치와 그리고 꾸밈으로 화려하고 찬란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내면을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내면이 어떤가? 외양은 그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고 정말 찬란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면은요,
살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일어서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채우는 삶을,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생존의 법칙. 그 생존의 법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에게 어느 날 심판이 닥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9절 말씀에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운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해 살아갔던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부류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부류는 뭐냐면 바벨론과 함께 그 권세를 누렸던 세상의 왕들, 세도가들, 그런 사람들이죠. 둘째는 누구냐면 그 속에서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상인들, 이 경제적인 어떤 체제 속에서 부를 축적해는 기업인들, 또 상인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죠. 셋째는 그 아래 하부 조직 속에서 그들의 이익에 붙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선박, 선장, 선인,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애통을 한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들은 애통을 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바벨론의 애통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애통인데요. 첫 번째,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이 11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상인들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상인들. 세상의 상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의 그 권력 앞에서 충성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멸망은 그래요. 내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슬픈 것이지 뭐가 멸망하고 뭐가 망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팔았을까요? 그들이 팔던 상품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품이란 하면서 쭉 나오는 이 상품들의 종류들을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모시와 자주옥금과 비달과 붉은 옥관과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다 사치품들이 쫙 나열하고 밑에 끄트머리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팔고 그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했던 그것들은 사치품들이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들이 아니에요. 또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파는 상품은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 사람의 목숨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다. 자, 무엇을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시대가 파는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팔리는 것은 사람들의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목숨.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중국에서는 장기 매매로 한 해 벌어들이는 수업이 1조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기 매매로.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정말 파리 목숨 같이도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장기를 적출하고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팔리는 것이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영혼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장기만 팔고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있고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들. 상품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성들이 팔려나가고 있죠. 여러분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안에서 쉽게 우리는 여자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돈 몇십 불만 지불을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팔려나가는 여자들을 여러분 또 그리고 팔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돈 몇십 불에 팔려지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팔려나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 N번방 같은 그런 거 아니겠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지는 그런 불법 성착취물, 이 불법 성착취물로 인하여서 당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어떤 단체를 또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야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친밀하게 만들어서 더 많이 보게 만든다. 더 많이. 그거는 불법 성착취물이다. 이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보고요, 노인들도 보고요, 누구나 다 몇 불이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익을 여러분 사고 팔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몸과 영혼이 팔리고 사는 것에 여러분 동참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뭐가 팔릴까요, 여러분? 영혼이 팔린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을 주는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종교들도 있고 사이비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거짓된 여러분 그런 종교로 인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나 뭐 타종교나 사입이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상 두 당 얼마씩 해서 팔아먹는 게 세상의 모습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팔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영혼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주님의 눈물이라고요. 둘째는 마음속에 탐하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하던 것들. 14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에 탐하던 실과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탐하던 실과가 뭘까요? 네? 마음에 탐하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혼에 탐하던 실과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것이 사라졌다. 내 마음속에 간절히 탐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위에서 다 열거했던 내용들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속에 탐하던 실과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실과를 탐하게 하고, 야,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러운 그 실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사단이 꼬였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정령 죽는다. 그러나 사단은 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탐하던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령으로. 그 실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실과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탐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고요. 이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탐하는 실과가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탐스러운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탐하던 실과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 왜요? 왜 짐승의 표하고 이게 같은 거라고 얘기 또 할 수 있냐면요, 이 표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도 누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이것만 있으면 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서 가져갈게. 그게 영혼이라는 거야. 영혼. 네 영혼만 빼고는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탐하던 이 실과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세상의 쾌락을 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순간 이 탐욕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공허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 허해진 이 공간에 여러분 세상인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어요. 이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시며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탐하던 마음에 탐하던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그들은 왜 울고 있을까요? 그들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들어오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말씀하고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저들이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 잿더미가 되어진 재물들인 거예요. 돈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 착을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멀리 서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먼 이야기인 거예요.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멸망이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은 거야. 단지 내 재물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지 저 사람이 망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이 돈과 이익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이 세상 여러분 논리라는 거죠. 논리. 눈물 나지 않은 거예요. 내 재산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재산도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재산도. 재물이 다 없어지는 날 사람들도 다 떠나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재물이 다 떠나가고 내 생명이 다 하는 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축적했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 저는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돈을 들고 내가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떠나가서 돈이 있을 때 흥청망청 쓰면서 친구들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나를 떠받아주고 내 명예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다 떠났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나의 아픔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울어도 보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통곡도 해보지만은 아무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에 다시 내가 내 재물이 다 망하고 내 모든 것이 소망이 다 떨어지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이 세상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러면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의 끝이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란 목장이란 뭐냐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주고 웃어주고 그러는 곳이에요 여러분. 목장은 서로 이익관계로 만난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이익관계로 만나지만 남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지 않지만 성도들은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수정교회 안에 그런 목장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이게 19절까지만 했는데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 첫 번째는 한 번밖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여러분 정말로 그걸 표현해 주는 말일 거예요. 예.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다 팔아서까지라도 이 탐욕, 내 마음에 있던 탐욕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게 어디서 생긴 걸까요? 비교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팔려나가는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별로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 보이는 물질이 여러분 더 소중해지는 세상, 영혼의 가치보다 더 소중해지는 세상.
마태복음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냐. 여러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질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도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죠. 가난과 아픔과 깨어짐과 세상의 부당함과 이별과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와 세상이 흘리는 눈물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주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울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탐하던 것들을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첫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물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의 눈물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눈물이며 변화의 눈물인 겁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죄악들이 내 안에 있었던 죄악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눈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값진 눈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흘려야 되는 눈물은 영혼 구원의 눈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시대를 불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임의 시대.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를 않는 시대예요. 아이를. 왜? 오늘 내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출산하고 기르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데 그래서 불임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봐도 살기 너무나도 각박한 시대죠. 네? 그러나 부모의 영광은 뭐예요?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들이 불임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영혼에 대해 진통하지 않냐고 울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진통도 눈물도 다 사라진 불임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에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키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 나라의 병에 다 담으신다고,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치하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을 겪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의 배만 불렸던 그 양반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을 경험했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들이 없어졌고요, 애통하는 소리들이 없어요. 교회는 팔려나가고 목장은 찢어지고 성도들은 여러분 팔려나가고 있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쾌락 속에서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주님의 눈물입니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성도들이 세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위해서 운다면 그 중심이 잘못된 바벨론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울지 않으면 나의 가정이 팔려나가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 팔려나가고 그렇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내가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다. 주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위로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탐하던 것들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흘리는 그 눈물을 위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희들의 눈물에 모든 것을 다 닦아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5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회를 갑자기 할까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39명의 평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세워야지만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목장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울고요, 찬양하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때문에 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는 바벨론에 속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는 5일 동안 특별 온라인 기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내 마음에 탐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내 마음과 영혼이 탐하던 것들 때문에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바벨론의 애통이 아닌 성도들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과 영혼구원의 눈물과 믿음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너는 죽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우리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탐하던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뜬 것들 때문에 울며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성도들이 팔려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 팔려나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팔려나가는 것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영혼의 구원의 눈물이 있고 믿음의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애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주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와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익관계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환경이 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흔들지라도